교재 53페이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할례를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임재가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났음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여 사울과 함께 무리를 가르치게 합니다. 결국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10장을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데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사의 새로운 전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이제 우리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자 하고 공식화되는 세계 선교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로 주로 있다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초석이 돼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는 것. 교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상대편에서 다르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이 입장 들어보면 이 입장이 맞는 것 같고 저 입장 들어보면 저 입장 맞는 것 같고 이제 사도행전은 사실 그런 안목으로 보면 수없이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갈등이 하나 일어납니다. 자, 2절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난했느냐? 너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 듣자 하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말씀도 전하고 세례도 주었다고 하니 왜 하나님이 시키신 적도 없는 일을 하느냐 하고 아주 심하게 지금 비난을 하는 겁니다. 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걸 설명하죠. 내가 고넬료를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게 4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그 말을 다 들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18절 함께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훌륭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참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았는데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막 아주 지금 마음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임의로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내 신학적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쭉 설명하니까 바로 18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다 베드로 입장에 지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서로 의견이 분분할 때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으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나 이렇게 인간관계 갈등이 있으면 항상 뭘로 싸웁니까?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들어보면 자기가 틀린 걸 알아도 자존심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해온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논리가 아니고요, 감정입니다. 감정. 내가 누군데, 당신이 뭔데, 뭐라고 나한테 대들어, 이제 이런 걸로 주로 이제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닌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또 자기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에게 부풀려서 말하고, 그러다 보면 왜곡되고 과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왜곡되고 과장된 게 상대방에게 들어가면 더 감정이 상하고 더 격해지고 격한 말이 오고 가게 되고, 별거 아닌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일 설교할 때 바나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초대교회가 정말로 위대한 점이 이겁니다. 사울이 처음에 바울로 회심을 했을 때 안 믿었거든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일원이 되느냐, 못 믿겠다고. 근데 바나바가 사울 편에 서서 중재를 합니다. 그 논리도 오늘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신가 보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자. 주님이 사울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보라.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놓고 안건을 놓고 이야기할 때 내 생각, 내 견해, 내 주관적인 의견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모두가 주님의 뜻 앞에서 나의 입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또 누군가와 대화를 하시든지, 가정에 혹시 갈등이 있든지 항상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늘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항상 갈등 없이 한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입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있나 할 때도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런 일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죠. 자, 19절 말씀. 자, 19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이제 19절에 단락이 바뀌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이게 뭡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계속 설교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전하니까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스데반이 환상을 보는 걸 너무 불편해하면서 죽이거든요. 그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끔찍하게 죽었다, 순교당했다는 소문이 나니까 믿음이 아주 강한 분들은 그렇겠지만 이제 초신자들인데 대부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예수 믿는 분들이 스데반의 순교 소식을 듣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흩어진 지역이 뭐냐? 19절에 나오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럼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이 딱 벌어진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스데반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 전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아니 우리끼리야 순교라고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돌에 맞아 사람이 죽었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도망갔거든요, 뿔뿔이. 자, 그럼 딱 그 상황에서는, 그 상황만 놓고 보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다가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저렇게 죽어가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모이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가 동력을 많이 상실했을 겁니다. 스데반 죽고 나서.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딱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 이름을 전하게 딱 되니까 이게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19절 사방으로 흩어진 자들이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결정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담대하게 전도를 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마을에 자기 동네에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엄청나게 복음 전파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외우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 참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있나?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와해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뿔뿔이 흩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섭리하셨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셨는데 참 마음이 억울한 게 혹시 있으시고 답답한 게 있으시고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나 이런 일이 혹시 있으시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 여기시고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더 크신 은총이 있으시겠지, 섭리가 있으시겠지, 그 마음으로 주님 잘 믿으셔서 이 일을 다 지난 후에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웃 교회들이 잘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 교회들도 다 잘 되게.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예언을 했는데 결국 흉년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9절 30절 두 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바로 앞에 이방 선교를 위해서 큰 도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사적으로 보면 제일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여기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더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겠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흉년이 드니까 재정도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아지겠지요.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작은 교회고 후발 교회였지만 우리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흉년이 들어 힘듭니다. 그게 지금 29절이지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낸다. 이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시켜서 그 도와준 부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재정을 써야 될 때가 많았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방 선교는 이방이 얼마나 넓습니까? 전 세계인데 거기에 선교하려면 선교 헌금도 많이 걷어야 되지요. 구제도 해야 되지요. 교회가 초창기인데 얼마나 할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루살렘 교회. 우리도 어렵지만 그들이 더 힘들고 어려울 테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그 교회를 돕자 해서 교회를 도운 겁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전통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만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새벽기도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있죠.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재작년이 되죠. 이제 말씀과 함께 한번 다 돌았을 때 2달분 헌금이 남았었습니다. 원래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어디 선교지에 보내잖아요. 그 2달분이 남았어요. 그게 제 기억으로 600만 원이 좀 더 됐어요. 그때 제가 주보에 뭐라고 광고를 했느냐 하면, 이번 2달분 헌금은 이 지역의 어려운 교회 선교비로 하겠습니다 해서 600 얼마를 보냈어요. 시찰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성동 시찰에 아주 어려운 교회가 반 정도 됩니다. 한 7, 8개 정도는 거의 미자립 교회입니다.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 교회들도 있고, 미자립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가 세내고 나면 참 어렵죠. 그분들은 교회 전도사님이 없어요. 교육 전도사님이 안 오려고 하는 거죠. 학생들도 힘들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당의 허락을 얻어서 그 작은 교회, 꼭 교육 전도사님이 교육부에 필요한 교회에다가 하라고 시찰의 임원들에게 우리 교회 말씀과 함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 말씀과 함께 헌금 때문에 교육 전도사님을 쓰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역 모임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우리가 사랑의 쌀 했죠. 아주 많이 들어왔어요, 예년보다. 그래서 그 사랑의 쌀을 모아다가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교회에다가 보내드렸어요. 우리 카카오톡 방에다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했는데 연락 안 하겠죠. 그분들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괜히.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아줬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필요하다고. 그것도 이제 우리 교회 차로 직접 배달을 해드렸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2포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5푸대 드리고, 5개 필요하면 10개 드리고. 근데 그분들이 한 번도 그렇게 못했는데 미자립 교회라 도움만 받다가 우리 교회에서 그분에게 드린 쌀 때문에 그 교회 이름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왔다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그걸로 다 해서 같이 밥도 해서 먹고 떡도 해서 먹고 연말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냈다고. 그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오늘입니다. 우리 성동시찰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큰 교회, 우리 교회보다 좀 작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여기 가까운 우리는 왜 안 주냐고 웃으면서 이제 농담하고 마쳤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일입니다. 힘만 되면 그분들을 또 도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만 커지고 부흥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듯이, 그렇지만 개척을 했던 안디옥 교회가 힘든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왔듯이, 여러분들도 열심히 어렵고 힘든 분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나가서 힘들고 어렵게 계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신일교회 때문에 더 행복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관계, 그런 교회가 우리 신일교회에게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과 성도와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돕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구역 모임과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